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요셉에게인데 좀 오늘 이렇게 좀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비교는 뭐냐면 야곱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특별히 야곱도 요셉에게 축복했고 모세도 누구에게? 요셉에게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점을 그렇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가문이 들어간 지 400 몇 년 만에? 430년 만에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직전에 들어가기 직전에 계산해 보면 광야 몇 년? 40년. 그러면 430년에다가 470년 470년 맞아요? 그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이 기도의 흐름,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과 모세의 기도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출발할 때 우리에게서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 보면 제일 먼저 개인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기 기도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누가 보여지지 않고 내 문제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결국 내 기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귀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그래도 뭐가 열렸으니, 기도가 열렸으니 굉장히 감사하죠. 그리고 이때 기도의 응답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 공동체 기도의 제목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거죠. 이제는 내 기도의 제목보다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좀 그릇이 커졌죠.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또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느냐, 공동체 기도하면서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기도가 제대로 확 열리면 공동체 기도로 갔다가 가정 기도로 되돌아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로 쑥 들어가면 결국에는 가정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가정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영성이 약하나 기도가 약하거나 기도가 깊지 못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국가기도입니다. 국가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여기까지 열려지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그것이 기도의 제목으로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자, 이렇게 어떤 기도든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다양한 기도가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마 지금도 개인 기도에 집중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공동체 기도로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그 개인 기도가 가정 기도에 집중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놀라우게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게 놀랍죠. 왜 나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는데 왜 자꾸 이런 기도를 하게 할까요? 그리고 왜 저렇게 북한 땅이나 선교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끝이 선교까지 열려질 때에 기도가 완벽하게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기도는 축복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권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는 문제도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타인을 축복하는 것은 더욱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이 축복 기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인위적으로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말이라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요, 기도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축복 기도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벌써 다른 사람을 놓고 축복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려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붙들림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요, 왜 그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을 무작위로 축복 기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얘가 하나님 신앙생활 바로 하게 해주세요, 주의를 지키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인격을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로 많이 하지 마음껏 축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감동 주실 때에 그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와 야곱의 기도는 성령께 붙들림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70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복이 어떤 복인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에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 얘기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빨리 가느냐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슬쩍 넘어갈 겁니다. 어떻게? 슬쩍. 만약에 궁금하면 지난번에 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 자연재해를 당하지 않는 축복을 오늘 요셉이 받게 되어지는데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경우에도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샘 곁에 심겨진 나무는 그 가지가 어디를 넘었다? 담을 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파에게, 많은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누가? 요셉이. 그러면 요셉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셉의 가문?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요셉의 자손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요셉의 가문이면 요셉 형제들 다 가지만 요셉의 후손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어지는 그 두 지파를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는 거죠. 결국 이것은 어디로 가느냐? 민족을 살리는 리더십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거는 누구의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이게 뭐냐면 대적들이 활을 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가문에는 대항할 모든 세력들이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그의 팔은 오히려 힘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공격하면 공격한다 할지라도 원수들은 누구에 의해서? 요셉에 의해서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그럴 바에는 요셉을 공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요셉은 공격의 대상이 아니다. 할렐루야.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누구 얘기예요? 요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야곱이 누구 얘기예요? 자, 조금 더 가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팔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은 야곱의 적는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의 손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가 이런 활과 이런 팔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국 요셉을 공격하는 자들은 오히려 요셉에게 공격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이제 요셉 자체에 대해서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결국 요셉 자체를 끊임없이 보호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끊임없이 보호하는 축복을 오늘 이 야곱이, 오늘 이 요셉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뭐냐? 영적 육적 승리자는 누가 될 거다? 요셉이 될 거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유다의 축복 좀 의미가 있나요? 조금 언약 중심의 요셉의 축복이라면 어떤 면에서 이 요셉은 어떤 삶 중심에서 어떤 그 보편적인 삶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그 귀한 축복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야곱이 누구에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요셉을. 혹시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이삭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거짓말을 2번씩이나 해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세요. 이삭을 지켜주세요. 예, 그리고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왜? 이들은 족장들이고 언약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이건 폭발적인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있어지는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을 것이라는 그 축복을 야곱이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리더십과 후손들에게 임할 복인데 위로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아래로 원천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와,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축복을 하면 이렇게 그 틈새 아니면 생각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찾아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할까? 이거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결국 요셉의 복은 자신이 아비로부터 받은 축복보다 풍성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은 산이 영원해 변함없는 것처럼 이 복은 영원히 변할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와,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거, 못을 박아버리는 거. 할렐루야.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도다. 형들보다 요셉이 뛰어나듯 그의 후손들도 구별되게 뛰어나게 할 것이다. 와,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뛰어나게 만들어주신다. 뛰어나게 만들어주신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과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분들은 모두 다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역 가운데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하죠. 야곱에게 있어서 간절한 요셉에게, 간절한 복을, 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는데, 자,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르우벤이 요셉이 죽었다고 요셉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지금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지켜보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34절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뭐 했더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성경에 이 야곱이 울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울었어요? 요셉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뭐가 되어 있어요? 와, 충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가문을 다 이주하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결국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그 일에 기초를 닦았던 그 요셉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절함이 기본적으로 야곱에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가감없이 요셉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다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감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마음들이 결국 묶어져서 누구에게 선포된다? 요셉에게 선포된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모세는 요셉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특별하나요? 그렇죠. 특별하지 않죠. 왜냐하면 12지파 다 공평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특별할 수 있어요? 야곱은 특별할 수 있어요. 왜? 나열에서 난 아들이고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들을 보니 야곱이 당연히 요셉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4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한다면,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젊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들 아직 성취 안 됐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오늘 기가 막힌 답이 여기에 열려질 줄로 믿는다는 거죠. 480년이 아니고 470년.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이 모세가 누구를 향해서 요셉, 오늘은 요셉 얘기해도 물어봐도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신명기 33장으로 가면 돼요.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고만 13절만 읽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13절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읽은 소리만큼 이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리를 낸 그 농도만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께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는 요셉의 선입견이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동등하게. 넌 또 왜 왔다 갔다 해? 화장실 가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보물을 확인해 볼 때 보물이 뭐냐 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을 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보물이. 우리는 뭐예요? 보물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어요. 좀 그렇네.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보물 없어요? 왜 갑자기 사람들은요, 이게 장을 열어놓으면 말이 궁색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금 아니에요, 금? 아니에요? 집에 금이 없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보물을 하나님께서 보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모세가 보물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뛰어난 보물이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가장 뛰어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항상 자연을 통해서 주는 것은 무엇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연을 통해서 주는 것이 풍성하면 굶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거기서는 돈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할렐루야. 복잡하니까 시간도 없는데. 자, 그 보물은 바로 이슬과 저장한 물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최소한도 요셉의 후예는, 절대로 요셉의 후손은 생명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도 자녀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끊임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연결이 돼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자, 조금 더 가볼게요.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것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건 뭐냐면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온갖 종류의 곡식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통해서는 앞으로 끊임없이 이 곡식을 주시고, 사실 여기서 태음이라고 말할 때 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이 자랄 때는 낮에만 자라요, 밤에만 자라요, 낮과 밤에 자라요? 실제로 밤에도 자라요,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 지파의 양식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양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가장 먼저는 무엇과 직결되어지는,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축복을 끊임없이 이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열과 빛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할 것이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이것은 결국에는, 태양과 달이 꼭 요셉에게만 필요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요? 그런데 유독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되도록? 요셉에게 집중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매우 소중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물이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죠. 맞아요? 어떤 사람은 햇빛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햇빛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옛산에 좋은 산물을 주실 것이다. 옛산에 좋은 산물이 뭐냐? 이게 옛산은 영원성을 가지고 영원히 산물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옛산에 좋은 산물, 옛산은 무엇이다? 영원성이고 영원히 끊임없이 산물을 오늘 누구에게 주실 것이다? 요셉에게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기 야곱의 시대에 그때 일어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이게 끊임없이 400년이 지나 500년이 지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셔서 모세에게 주셔서 결국 성령의 역사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원한 작은 언덕에 선물을 주실 것이다. 이게 영원한 것은 불변성을 강조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오늘 모세가 선포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요즘에 뭐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게 뭐예요? 공증? 공증해가지고 또 뭐예요? 아니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자,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 모세가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미 가나안 정복을 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은 변함없이 유지되며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지. 왜 내가 문제예요? 내가 변해서 문제인 거지. 할렐루야. 요셉은 계속 번창하며 그들에게서 나는 것은 뭐 할 것이다? 풍성할 것이다. 요셉은 계속 번창하며 끊임없이 풍성함이 요셉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 이름 중에 제가 제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혹시라도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고 내가 이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뭐 요셉이 완전히 막내는 아니지만 뭐 베냐민 있고 저도 대충 저 밑에 쪽에 들어가니까 7남매 중에 막내이기 때문에 대충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맞춰보면 뭐 비슷하지 않겠나 뭐.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다섯 번째는 땅에 선물을 주실 것이라. 모든 땅은 요셉을 축복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거는 모두 다 누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 준비된 거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이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 땅에 서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환경들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남편은 자상하기도 한데 왜 우리 남편은 자상하기도 않는지, 또 다른 아내는 싹싹하기도 하는데 우리 아내는 이렇게 독사처럼 어떻게 그렇게 물어 뜯으려고만 하는지, 우리 애들은 이렇게 순종하는 법이 없고 싹싹 건건 말대꾸나 하고 대답이나 하고, 근데 깊숙하게 따져보면 그 엄마가 자랄 때 엄마한테 그렇게 말대꾸하고 말을 듣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저는 정말 양심적으로 그랬어요. 내가 아들 안 낳기 정말 다행이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나 같은 놈이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딸만 줘, 딸 하나만 주신 거예요. 와.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이 감당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같은 놈 낳으면 내가 정말 키우기가 힘들 거다 이게. 그래서 딸만 하나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별로 반응이 없는데 47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유지되어 온 요셉의 축복 어떠세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야곱의 역사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축복이 유지되어 가고 있다. 할렐루야. 시간과 시대가 지나가도 변함없는 이유는 이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축복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런 축복을 주신 분은 어디에 계셨던 분인가? 모세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정말 저도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이때 금요일 날 자리를 지키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들, 꼭 쓰실 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좀 뽑아서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설교를 안 듣고 고개를 쳐박고 잠을 자고 막 그냥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얘들이 인물되어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자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잘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야, 이제 깼어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성탄절 2부까지 크리스마스 준비를 너무너무 잘하다가 목사까지 된 사람이에요. 예, 한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탄 2부 준비는 무엇이었느냐? 성경 암송 하나. 다른 건 안 되니까 그것만 시켰어요. 선생님,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되니 성경 암송만 해라. 그 성경 암송을 3주째 교회 가서 매일 그거 하러 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탄 2부 행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가장 먼저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셔야 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가야 된다는. 교사들 조금 힘들지만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인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교사 신청하기 위해서 동영상 튼다 그랬는데 잊어버렸어요. 오늘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각 기관에 아이들은 많이 오는데 교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할 분들은 정말 좀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다 보면 인물들이 생긴다니까. 인물들이. 이 일에 여러분들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모세가 잊을 수 없는 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의 그때 만나서 은혜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요셉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진심 아니겠어요? 진짜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늘 요셉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금년이 가기 전에, 지금 금년 지나가려면 한 달하고도 한 2주 남았는데, 여러분들 금년 가기 전에 정말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오늘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또 요셉을 축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금년에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 기가 막힌 응답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때문에 그 경기를 바꿔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환경이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결국 뭐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가지게 될 상당한 세력들, 미래에 이 요셉의 아들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얼마나 남았을까요? 오래 남았을까요? 기간이 다 되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명기 33장이면 누가 죽을 때, 모세가 죽을 때 축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33장 그 다음에 34장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일이 금방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전쟁을 하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이미 이 모세가 축복으로 이 안에 집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와 미래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장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당장 내년에 있을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제목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할렐루야. 야곱의 축복을 근거로 해서 결국엔 또 그 축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이 기가 막힌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까지 이를 것이다? 어디까지 이를 것이다?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땅끝까지 이르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땅끝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 야곱이 했던, 모세가 했던 이 축복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정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누가 막을 수 없다?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요셉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되어졌는지 기상 지금부터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왜 요셉이 이런 복을 받게 되어졌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양육과 비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이미 지금의 모습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린 영혼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유치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 영아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안 오는 거예요. 유초등부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안 오는 거예요. 그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날은 좀 힘드니까 금요일 날 꼭 데리고 와야 돼요. 애들이 진짜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적으로 양육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가가지고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어디 가서 기도 열심히 듣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예요. 장로교회, 장로교회. 순복음 장로교회가 아니라 장로교 순복음교회. 순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교 장로의 합정직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이요, 우리 기도할 때 막 와서 사진 찍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허가 없이 사진 찍고 그러지 마세요. 잘 모르는 분이, 이렇게 아는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찍어도 괜찮지만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목 앞에 기도하는 거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우리 집사님이 잡아가지고
그 왜 찍냐고 막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에이 가자 하고 가버렸대요. 금요 차렸대. 약간 수상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막 그 어둠컴컴할 때 막 사진 찍고 그러려고 할 때 찍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잘못된 곳에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요셉은 관계에 가장 아픈 것을 경험한 사람이다. 형님들의 살인의 공포를 느끼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관계에 의해서 이만큼 아픈 것을 경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 자라났는데 수많은 과정 속에 아픈 경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조금 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아픈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픔 속에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가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가 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신분의 변화는 요셉이 비전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봬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이 요셉의 모습. 그러나 이렇게 팔려갔어도 요셉은 조금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도 조금도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셉은 죄의 유혹을 물리친 사람이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옷을 벗어 던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유혹하면 옷 벗어 던지지 말고 옷 입고 가 그냥. 그 증거물로 또 이상하게 또 고발당할 수 있으니까 옷 잘 입고 항상 어디 갈 때는. 그리고 어디 할 때는 미끄러지는 옷을 꼭 입고, 누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뿌리쳐도 옷이 찢어지거나 이러지 않는 질긴 걸로 꼭 입고 다니고. 할렐루야. 네. 누가 팔을 끼려고 하면 팔을 확 빼버리든지. 사실 이 청소년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런 면에서 이 유혹을 물리치기가 요셉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쉽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면서 물리치는 이 요셉. 사실 이것은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든 아니면 감옥에 갔든 자기에게 주신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 정말 멋있지 않아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자기가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이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감옥 가야 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한 이 요셉,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멋있는지.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충성해야 돼요. 충성. 할렐루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회자가 게으르면 목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 아침에 늦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서울에 이게 뭐 어제 24시간 붙여야 된다 해서 다 붙이고 났더니 또 잠이 부족하는데, 오늘 밤에 설교할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또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오전에 순장 모임하고 오후에 성경대학 해야 되는데, 오늘은 휴강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할렐루야 욕구가 오는지. 그렇지만 내가 쉬면 안 되지. 그래도 나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성경대학보다 가장 큰 은혜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고, 와, 얼마나 감사한지. 야, 오늘 내가 이렇게 몸이 약간 아프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한테 몸이 괜찮냐고 전화한 사람은 봉평막구수 우리 최순녀 성도 외에는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없어요. 그 역시 내가 전도한 사람은 다르다, 내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하는데 내가 전도한 그분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도 내가 그 시간도 밥을 안 먹고 있었어요. 밥 먹으러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그리 가자고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막 닭 한 마리를 다 해가지고 막 찹쌀로 해가지고, 그것도 그걸 돈도 안 받았어요. 오늘 그 남아가지고 집에 싸들고 왔어요. 감사하죠. 정말 여러분들 자기의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언젠가는 뽑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이 할 수 있어요. 끝이 없이 할 수 있어요. 어떤 분, 자기는 사실은 시골에 갈 뿐 아닌데 외국에 유학하고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저 시골 섬마을에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서 섬에서 사역해야 되지 하고 섬에서 사역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섬에서 사역할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딱 뽑아다가 가장 중요한 곳에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요셉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은 요셉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이라는, 누가 꿈꿀 때까지? 바로가 꿈꿀 때까지. 술 맡은 자 관원장 나가고 나서 2년 후에까지 기다린 사람. 와, 놀랍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린 이 요셉, 그것이 민족을 일으키는, 애굽 땅에서 세계 최대의 총리로 리더십이 나타나고 이 애굽을 통치했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모세가 요셉을 축복했던 이것에서 끝나지 말고 왜 이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요셉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셉에 관한 얘기를 듣고 선포하지만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서 끊임없이 모세의 얘기를 하지만 주님, 나도 모세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요셉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나의 모든 기도 안에 영혼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항상 숨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복, 그것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걸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변함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있다,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의 통로가 절대로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축복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만약에 자녀이다,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내 이웃의 지체들이다,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내가 그렇게 축복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민하지 말고 모세가 요셉에게 주었던 것은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입을 열려서 내가 누구를 축복할 때에 이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